120명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매일매일 모여 힘을 썼습니다. 기도에만 전심전력하며 집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림을 준비하였습니다. 매일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갑자기 전한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갑자기 형제 가운데 일어나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것은 성경 말씀이 응하였으며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이미 예고된 말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다윗의 이러한 사건을 자신에게 임할 말씀임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가 주님을 떠날 것임을, 배반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상황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며 떠날 것에 대해 예고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자가 배반할 것이지만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호언장담 가운데도 주님은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다 역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설마 주님께서 알까? 설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계획을 알까? 어떻게 보면 유다의 모습은 발칙하며 악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아예 예수님께 대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자신이 아니지요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조용히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자신은 아니지요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아마 유다를 보시며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에 설마 자신이 아닐까 라고 주님 앞에 찾아가 물어봤지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며 유다가 심지어 대놓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였을까요? 나머지 11 제자 역시 모두 배반한 가운데 주님께서 왜 이 사실을 말하였을까요?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들이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유다에게 성경이 미리 응할 것이며
예고된 말씀이 미리 응하여 할 것을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말하는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유다에게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여전히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다가가시고 사명을 준 가운데도 다시 떠나간 제자 베드로에게도 찾아가 용서하시는 주님. 그야말로 유다에게조차 용서의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결국 회개할 자신의 생명조차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 12제자의 사역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의의 삭 은 30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후에 18절에 보면 몸이 곰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유다는 자신이 스스로 목을 메었지만 그 줄이 끊어졌는지 몸이 곰두박질하여 비참한 모습을 최후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죄에 대해 둔감해지며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을 거지라고 다짐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돌아보면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며 시편의 많은 것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였지만 다윗 역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묵상했던 다윗 역시 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의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야곱 역시 형의 모든 장자권을 빼앗으며 도망갔지만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용서의 자리를, 회개할 자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자리. 내 죄가 생각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회개의 자리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악의 자리로 성경 말씀이 응함을 보여주는 자리로 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회개의 때의 자리를 주시는 줄 모릅니다.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베드로는요, 시편 69편과 109편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음을 분명히 성취하였음을 말씀합니다.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69편과 109절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여러 반역 가운데 자신이 전쟁 생활 가운데 또한 사울을 피하여 어려운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고생한 가운데 자신을 배반한 동료들의 모습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역시 이 다윗의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당신에게 있던 말씀임을 말씀하며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을 이제 이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이 무엇이죠? 그 직분은 바로 12제자, 12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 그것은 거룩하며 유일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본문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예수님과 사역을 이 땅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함께 동행한 자가 바로 사도의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22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직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함께 동행한 자이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증언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이 사도의 직분은 거룩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한 가장 소중하며 유일한 직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사도의 직분은 다시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격에 만족하여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그를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할 주님의 제자 13번째 사도로 세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 자격이 되는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죠.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신학자들은 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라고 동일한 인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직분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사도의 직분, 오직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부활을 경험한 이 놀라운 직분, 주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이 직분에 두 사람, 바사바 그리고 마띠아 두 사람의 후보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다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24절,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저는 이 마띠아가 주님의 사도의 직분, 12번째 사도로 뽑히는 놀라운 직분에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이 마띠아뿐만 아니라 기도한 가운데 마띠아 역시 이 12사도에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사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인물이라 말하는 바나바의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나바 역시 사도는 아니지만 놀랍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 이 역시 이 기도에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직분이 놀랍게 뽑히는 가운데 내가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 되진 않지만 내가 장로로 또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뽑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 이것은 너무나 거룩하며 소중한 직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양떼를 맡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를 맡기는 귀중한 직분일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인이 주신 직분을 버린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놀라운 직분을 받게 된 마띠아, 그리고 그 직분 가운데 사도의 직분은 되지 않았지만 거절당함에 오히려 순종하며 후에 섬기는 바사바, 바나바의 모습. 하나님의 거절에도 순종할 수 있는 직분, 바사바. 우리는 순종이 직분에서 주님의 거부함에도 순종할 수 있는 참 순종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직분이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소중한 직분, 어려운 가운데도 맡겨주신 양떼에 최선을 다하는 목양,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평신도, 직분자들. 저는 이것이 이름만 틀렸지 오히려 모든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사바의 모습을 통해 그가 12사도로 뽑히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의 버금가며 오히려 주님의 사도의 거절함에도 순종하며 초대교회의 놀라운 섬김의 자리로 나간 모습.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거부하심까지, 그리고 오히려 그것의 그 자리로 내가 장로님으로 되진 않아도, 내가 권사님으로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집사님으로 되지 않아도, 오히려 모든 직분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최선 다하여 섬긴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순종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 가장 빛나게 드리는 순종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섬긴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가운데 새로운 직분자, 동역자를 세우며 이를 통해서 오히려 놀랍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세워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며 힘있게 나가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로 결단하는 자, 같이 힘을 다해 나가려는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 참으로 든든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저는 무지개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명이죠. 어느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장애인들만 오나요? 장애인들 너무너무 어렵지 않나요? 같이 감당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건강교회가 아닌가요? 장애인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잘나고 무엇을 잘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다 나올 수 있는 교회, 장애인도 품을 수 있는 건강교회, 모든 약자들이 함께 나와 모든 자들이 나올 수 있고 예배드릴 것이 준비될 수 있는 교회, 참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교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모든 자들이 누구나 나오고 그 모든 자 중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건강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을 맞아 아직도 예배의 자리가 없으며 장애인들이 문을 두드리지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모든 교회 내에 그 누가 상관없이 장애인들조차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지개교회 목회자로 세워진 저에게 이 장애인의 사명, 장애인들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들도 다 올 수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사명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찾으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에 당신을 구원할 자이심을 증거하는 이 사명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초청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어려워하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분들에게 무지개교회와 함께하기를 초청합니다. 함께 그들과 하며 가장 약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신 것처럼 오히려 이 장애인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모든 자들을, 동역자들을, 사역자들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교회와 이 사명과 함께 하기를, 아니 이 지역의 모든 자들이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